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속지 많은 얘기를 듣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생명의 떡을 통하여서 나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굶주린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만 보고 따랐던 것이며 나를 배불리 먹여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굶어 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여서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곳을 떠났다가 다시 그 앞에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음에도 나오는데 그 중간 정도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러냈습니다.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보이신 것, 나를 먹으라. 이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부모를 알고 있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육신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여도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수근수근거리며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온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의 떡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하늘에서 온 떡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곳이 맞는데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립니다. 들리지 않도록 수군거렸다라는 것인데 이 유대인은 요셉의 아들, 요셉,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썩어질 양식을 찾지 말라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유익이 없자 자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절망하고 비방하며 수군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사건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였지만은 그들이 광야를 지나며 먹을 것과 여러 가지가 불편하자 불만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불평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지나면서 고난이 닥칠 때에 계속 축복만 주시면 좋은데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었을 때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에게 이익이 없을 때는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훈련시키시고 고난도 주시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결국 사람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불평, 불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와 같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안 보이는 곳에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불평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구원인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나의 믿음이 나왔는지가 바로 지금 말씀에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며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께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신다면 결단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께 한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나는 성경에 대해서 그 글자 이해하기도 어렵지만은 어려운 이 말씀인데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 읽은 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교회까지 들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권은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돌보시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치자로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유명한 신앙자가 말하기를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끄시는 자는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불가능하다, 너무나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며, 칼빈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조건 순종하고 의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는 것. 내가 순종하고 사는 결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칼빈도 얘기했고, 루터는 우리가 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죄인이 사형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신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끄심을 얘기하신 분입니다. 인도하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주목은 사탄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에 얽매여 있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자유롭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저 범해도 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라도 나쁜 일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악하게 술 마시고 악한 일을 하고 도박을 하고 죄악에 물든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자연히 그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영화롭게 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것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연약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통하여서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기적을 본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다 보았고 율법을 안 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믿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나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어야만 되고 기적을 체험해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내용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있었고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게 됩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 나의 형제한테 보내서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모세와 선지자들이 계속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으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족도 믿지 않겠느냐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가르치고 많은 기적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다 할지라도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결단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도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은 실수했다,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면은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예수님께로 오느니라. 하나님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생에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실천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체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듣고 배운 사람,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에 나오지 않고 불평하는 그들을 보면서 왜 똑같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믿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귀하게 모두 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로 온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영생을 지금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만이 지금 저는 악한 세상에 속했다가 지금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서툴고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악하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0.001%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내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광야에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서 죽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하였죠.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부모가 그 부모를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떡이니 그 떡을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그 떡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원한 삶,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드라큘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의미는 십자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보겠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성찬식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여서 살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기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인정하고 저도 동참합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확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것입니다. 살을 찢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살을 찢기시고 휘장이 찢기신 것. 그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셨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떡을 먹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도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예수 안에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라,
나의 욕심과 꿈과 계획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과 원하는 것, 계획 모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 강해지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우선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 뜻이 먼저 올라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일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꿈을 버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1년 동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게만 충성을 다하겠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가는 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황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켜주심, 그 말씀을 통하여서 된다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저희들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사합니다.